기도입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10월 내내 집중했던 그것이 그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기도한다, 기도 드린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동사들을 생각하면 기도란 명백하게도 우리가 하는, 우리가 드리는 우리 편에서의 행동, 행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좀 난감하게도 내가 뭘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대로 하느냐와 상관없이,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결국은 응답을 받느냐, 응답을 받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오늘 하고 내일도 지속할 수 있는 요소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기도를 응답받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주, 두 주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오늘도 내일도 한 달을, 1년을 만약 이어갈 수 있다면, 제가 이번 주간에 워크아워에 4시부터 5시까지를, 아니다, 4시부터 4시 10분까지를 큰일 날 뻔했네. 이 10분간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10분을 한적한 기도방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내가 4시에 꼭 찾아간다라는 이 행위에 이 반복 지속의 요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갔을 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하나님의 응답에서 이 기도를 내일도 한 달 뒤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요. 뭘 물어봐요. 근데 자꾸 응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앞에 있는데 말을 걸어요. 야 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한 번이면 못 들었겠죠 하는데 2번, 3번 하면 마음이 상하죠. 어떻게 합니까? 다음엔 말을 안 걸겠죠. 전화를 했는데 오늘도 안 받아, 내일도 안 받아, 자꾸 안 받아. 야,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아, 전화했었어? 당연히 했었지. 20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되죠? 전화를 안 하게 되겠죠. 응답이 없으면 더 말을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특히 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사소통은요, 뭐가 안 되면 가서 얘기라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건지. 근데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냐고 물어도 응답을 안 하실 거니까 따져볼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는 건데, 순전히 내가 하는 건데, 이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 즉 기도의 주도권이라는 게, 기도라는 것을 발생시키는 주도권이라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기도의 어려운 점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응답하실지 모르잖아요. 내일 하실지 약속도 안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일주일 안에는 응답 줄게, 이런 콜이 없단 말이죠. 막연함, 불확실함 속에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서 진짜 중요한 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순서로 하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몇 시에 하면 좋지? 이 모든 것들을 무색하게,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응답을 받는가, 응답을 받았다면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제일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도에 장애가 되고 기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건 내가 오늘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스스로를 질책하잖아요. 자꾸 스스로에게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르나? 막 물어보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유튜브로 기도하는 법 이런 거 찾아보잖아요. 기도하는 법 이렇게 하라고 방법이야 많이 있겠죠. 그대로 한다고 되냔 말입니다. 기도는요, 이 기도의 건너편인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반응하셨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힘도 용기도 에너지도 다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식사 기도는 인사라고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 저녁 때 기도 말고 한 주간 하나님이랑 인사한 거 말고 기도는 좀 해보셨는지,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받으셨는지. 저 이번 주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라고 하려면 우리는 뭔가 어떤 이벤트와 사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오늘 목장 나눔제 1번 질문이었던가 2번 질문이었던가. 그런데 그러면 그 응답을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응답인가 아닌가 흔들렸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일도 많이 있지 않나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실패가 있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러면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나? 내 마음이었나? 내 생각이었나? 이런 혼란 가운데 빠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어저께 이제 감사 특밤 이제 끝나고 환우들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마음의 환우든 몸의 환우든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 받았습니다. 또 철야 기도 때 나왔던 청년 중에 기도를 받았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지나가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일로 와봐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받은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기도를 받았는데 이 청년은 이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을까? 그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친구는 어디에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까 아닐까를 생각하고 있을까? 바울의 대답이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8절이 되게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방송팀 가능하면, 좋습니다. 되게 잘하네. 방송팀 지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탁월하게 잘하는 방송팀 지원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8절이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문장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인 거지? 어렴풋하게만 느낌만 알 수 있습니다.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주어는 형제들이죠. 동사는 생각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형제들아 생각하라, 얘야 생각해, 친구야 생각해봐 라는 겁니다. 뭘 생각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뭘 생각하는 걸까? 만약에 이 말씀만 있다면, 이 문장만 있는 거면, 4장 8절만 존재한다면 무엇을에 해당하는 이 목적어는 나머지 저 긴 무엇에든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 반복된 부분들입니다. 반복 부분이죠. 이 반복 부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어떤 일을 하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게 하고 감사할 만하게 해야 함을 생각해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만 있다면,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야.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읽고 있는데 그 맥락과는 안 맞아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렇게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 될 건데 이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라 라고 말할 만큼 난해하게 표현할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되게 명문가였어요.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문장을 바보같이 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즉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들 완벽하게 살아? 라고 바울이 갑자기 기도해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한 다음에 그런데
완벽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바울은 이 형제들아 생각하라 라고 말하기 앞에 끝으로 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끝으로가 이 원래의 표현을 따지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그 이것들은 사실은 여태까지 바울이 말해왔던 이것들을 아까 말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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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생각하라 라는 거죠. 바로 직전의 명령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러면 8장의 이 말씀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 거니까 자, 이걸 잘 들으시면 돼요. 이것들을 종합해서 빌립보서 4장 8절이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잘 들어야 돼요. 피곤하다고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감는 그 의지를 버리고 자, 눈을 뜨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결국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거나 옳거나 정결하거나 사랑받을 만하거나 칭찬받을 만하거나 덕이 있거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깨달아진다면 네가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을 생각해라. 이야기했지.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그런데 기도한 친구야, 기도한 아들아 딸아, 네가 기도하고 너의 마음 가운데 만약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 있다면 너의 마음 가운데 만약 이것이 옳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너의 마음 가운데 이게 선한 거구나, 이게 정결한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덕이 있는 거겠지, 이렇게 하는 게 기림을 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지라는 생각이 기도한 너에게 든다면, 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가 방금 얘기했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라는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일이구나, 너 그렇게 생각하면 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이 결론인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라는 이 말이요 사실 마뜩지 않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기도와 간구,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시겠어요? 지난주 설교를 보면요 기도와 간구란 내 소원을, 내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내가 스스로는 그 원함을 이룰 수 없는 소원이 나한테 발생했다는 거죠. 간구란 뭐라고 했죠? 간구는 긴급한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긴급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해결을 못하는 거죠. 내가 해결을 못하는데 오죽 도와달라고 할 데가 없으면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하의 저쪽에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 말의 끝에 계시지 않는데, 언제 응답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너무 긴급해서 긴급한 요청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나요? 긴급한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긴급한 너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안에서 해결될 거야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끝이 이거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그럼 저는 제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겨우 그거야? 겨우 그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서 목사님 아파요. 무릎이 아픕니다.
목사님 열이 납니다. 안 떨어져요. 기침이 안 떨어져요.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아파요.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목사님 여기가 아파요. 이거 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은 많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청년 중에는 성서일가 들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예배 나오고 있는 청년은 아니어도 우리 안에 있었던 청년 중에 하나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냥 정만 있었던 청년이지만 얘기를 듣고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아픕니다. 아파하고 있다라는 이 청년이 있는데 아프다라고 했는데 이제 너한테 평강이 있을 거야. 목사님 저 내일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 안 되면 저 큰일 나요. 그래, 하나님이 네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그게 뭐예요?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죠. 그게 뭐야? 나는 마음이 지켜줄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지켜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도와 간구라는 게 그 문제에 대한 기도였단 말이죠. 너의 소원을 아뢰라, 긴급한 요청을 아뢰라 였는데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면 되냔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냐고. 이게 다예요.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전부입니까?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위한 종교?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그냥 마음만 편안해지는? 예배 드리면은 그래 걱정이 많았는데 마음은 편안해졌지만 여러분 나가서 문제 딱 마주대면 다시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오셨나요? 그런 걸 원하신다면 산에 가는 게 더 나아요. 제가 봤을 땐 절이 좀 더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는 저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그걸 원하신다면 절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산을 올라가면서 새가 짹짹짹짹 지저귀는 순간 조금 더 만족이 있을 것 같고 내려오면서도 한참을 내려와야 되니까 평안이 좀 유지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딱 나가가지고 차만 막혀 있어도 짜증이 확 올라오잖아요. 평안을 어떻게 겨우 일주일 만에 와서 얻었는데 박살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냔 말이죠. 제 안에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왜냐하면 저도 힘들었으니까,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예요. 만약 기도하는 네가 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 너의 생각이 기도를 통해서 참된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면, 옳은 것으로 바뀌게 된다면, 네가 기도를 하고 있다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아뢰는데 너의 생각, 너의 마음속에 이게 깨끗한 마음이구나, 아 이게 정결한 마음이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사랑받을 만한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이 너의 기도에 찾아온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다는 증거다. 즉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셨다라는 증거다.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제 한적한 기도방이라는 데를 갔단 말이에요. 거기가 제 기도의 골방이거든요. 많이 추천해요. 오후 4시에 딱 갔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화요일 날 4시에 사무실에서 출발했더니 항의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4시에 기도 시간인데 4시에 출발하면 늦게 가셨네요 라고. 저를 이렇게 관리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55분쯤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4시 전에 도착했다고요. 4시 전에 도착해서 제 자리에 그 시간에 가니까 너무 귀해요. 한적한 기도방 열고 가면 간혹 가다가 사람이 한 명 정도 있는데 4시엔 진짜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제가 항상 앉는 그 자리에 딱 앉죠. 그럼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딱 그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힘들게 걸어왔으니까 다리를 쫙 펴고
엉덩이를 좀 뺀 다음에 하나님 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한숨이 나와요. 하나님. 이게 제 기도예요. 하나님.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한참 잘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철야 기도 때 기도를 50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첫 타임에 4번을 했는데 첫 타임에 기도를 50분간 진행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50분 동안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물어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기도하러 가면 기도하러 가서 딱 앉잖아요. 하나님하고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맞지 않아요? 힘든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여기가 꽉 막혔는데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뭐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방법의 끝에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예수님 막 이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쭉 이어간다면 그게 좀 더 이상하지 않은가요? 상황의 끝에 문제의 끝에 어려움의 끝에 처하여 드디어 할 것이 없어 마지막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죠. 저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뭘 자꾸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래. 그렇게 잘 하지도 않잖아요. 그거 해봤다가 안 되면 또 유튜브 찾아볼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방법.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알려주는 걸로 해봐야지. 이게 나한테 맞는지 모르겠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알게 돼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 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주도권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 기도 되게 잘할 것 같지만 저는 되게 더듬이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하고 한숨 한 번 쉬고 2번 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이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돌아봤어요. 내 기도를 한번. 제 첫 마디는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모르겠다고. 하나님 진짜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떠듬떠듬 기도했어요. 대부분 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이 일이요. 하나님 이 상황이요. 제가 좀 힘드네요. 저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더듬 한마디를 문장을 그냥 누군가의 이름을 내 생각을 붙이다가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을 만한 공간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생각 속에 기도하는 제 말 속에 조금씩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자가 단지 5분 10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알아야 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군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일이 아직 아니었군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군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배 때 저는 막 기도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저와 둘이 하는 기도는 주로 이런 식이에요. 그 시간은 10분이 되기도 하고 조금 죄송하지만 8분이 되기도 하고 20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생각이 바뀌어서 돌아 나와요. 그리고 깨닫게 됐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자 이제 여기만 들으면 돼요. 잠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10월의 결론인데 자고 가면 안 되잖아. 잠을 깨세요. 이제 10월의 결론이니까. 기도의 응답 여러분 또 물어보지 마. 다음 주에 와가지고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거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기도하던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오셨을 때, 기도하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배리어를 치고 좀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내 생각을 이렇게 만져줘서 내 마음이 좀 지켜지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내 생각이 조금 깔끔해지는, 혼돈이 정리되는 그런 내 것으로 이렇게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는 건 지켜주실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들어왔기 때문이죠. 내게 없었던 생각이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내 생각이었나?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당신은요 도저히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기도의 자리까지 나왔잖아요. 그 생각이 거기서 더 이상 깨끗해지지 않고 방향을 찾지 못해서 기도의 자리까지 나왔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모르겠다고. 내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될지, 생각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내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데 몇 마디 떠듬거리고 있는데 그 5분에 그 10분에 갑자기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여기서 인정,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하나님의 생각이군요. 그걸 붙잡고 내 마음이 혼란한, 내 마음이 길을 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여지기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감싸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응답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뭘 눈물이 펑펑 나오고 막 기도하는데 눈을 꽉 감고 있는데, 이렇게 막 감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막 빛 같은 게 막 느껴지고, 그건 앞에 조명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 그런 감각에서 응답을 찾으면 안 된다고요. 내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갑자기 이 안에서, 근데 갑자기 말씀들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혹은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내 안에 없었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고통만 있었던 내 마음에 이게 옳은 거구나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면 그걸 잘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걸 잘 갖고 나오는 거죠. 그 생각을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써두세요. 간직하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주님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라고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될 겁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거니까. 목사님하고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이야기하려면 카톡 보낼 때 끝에 점 찍지 말고, 그리고 물결 2개 정도는 꼭 붙여줬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진심이에요. 하나님께는 없어요. 저는 소심해서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니까.
더듬더듬거리는 그 입에 말을, 생각을 넣어주실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0월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주일이지만 감사특밤도 있고 남은 날들, 여러분 꼭 제발 좀 잘 때 기도했다라고 그만 얘기하고 시간을 내어서, 확신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한테 충분한 시간을 좀 드리고 하나님한테 응답하실 만한 충분한 공간을 드리고, 제발 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와중에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알겠죠? 이런 거 아시죠? 왜 응답을 안 하시지? 하나님을 곁다리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대한 시간을 확보하고 공간을 확보하여 기도하고 대답하실 만한 충분한 시간을 드릴 때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0월에 이 기도의 시간들 많아요. 기도하러도 오세요. 목사님 근처에 많이 있으니까, 감사특방 기간이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도 하세요. 같이 기도하자고도 하세요. 기도 제목도 주세요. 목장에서 기도 나누세요. 혼자 약하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저한테 그렇게 따지지 않았으면 일주일 내내 4시에 출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따짐 한마디에 53분에 항상 일어나서 나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서로를 그렇게 좀 쪼아줘야 돼요. 야, 너 10시에 기도한다더니 지금 스토리 하고 있더라.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모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10월의 마지막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살다가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교회 간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과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날마다 더 깊어지는, 날마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죠. 예수 이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기도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만 우리 하나님만 여러분의 한숨을 따뜻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만 그 한숨이 노래로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해도 좋고 힘들면 앉아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으시고요. 이 예배 준비하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 그 앞에 하나님 서주세요. 아무도 없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왜? 라고 하나님 대답하실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 주세요라고 이 예배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우리 하나님 분명히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하고 부르시고, 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면 그냥 계속 하나님 부르시고, 마음이 답답하면 그냥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두렵고 불안하면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두렵다고 불안하다고 어렵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주시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하나님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하나님 그 시간 그 앞에 하나님 이들의 앞에 하나님 와주셔서 앉아주셔서 만나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신 이유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달을 기도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그 기도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기도하게 하라고 하셨으니 공동체가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렵다고 하나님 제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옆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말하다가 너무 바빠서 내 말들에 너무 분주하여서 하나님 대답하실 것을 놓치지 않게 여주시고 말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도 좀 충분한 시간을 드리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안에 문득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생겨납니다. 외치고 이야기하고 바삐 말하다가 내가 말하다가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문득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할 말을 생각하고 끝내 내 말만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 하나님이 그 시간을 원하셔서 너의 시간을 내게 다오, 너의 말을 내게 다오라고 하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편하게, 그러나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주시는지 더듬더듬이어도 좋습니다. 말하다가 그 말이 바뀌는, 그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고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리라라는 기대함 가운데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편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하답니다. 하나님 제 마음 하나님 이전처럼 부서지고 이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 저에게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지혜, 무너지지 않을 용기 저에게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그것들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은 바로 용기,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주님 이제 이 다음은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제 기쁨이, 이 공동체에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한 번도 기쁘지 않았던 청년들, 우리의 기도가 주를 향한 기쁨으로, 주님과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연결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깊어집니다. 여기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 장소를 들이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깊어지는 기도를 날마다 경험하는 응답을 이 한 주간 누리도록 주님 기도의 힘을, 기도의 용기를, 기도의 열정을, 기도할 만한 여건을, 기도의 상황을, 기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오늘을, 작정하여 내일을 주님께 드리면 셋째 날에는 주님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확신과 소망의 노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한 주간 보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